이 시간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여호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말하는데요, 이 세계복음화는 주사랑교회 표도 아니고 세계교회 목적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강단에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이다. 그러면 진짜 세계복음화를 깨달은 성도는 뭘 놓고 기도하느냐? 세계복음화를 놓고 24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는 뭐지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거의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막 주문해오듯이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30분, 1시간 해야 나는 기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받습니다. 내 자녀 기도 제목, 내 가까운 성도들의 기도 제목, 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노트 한 권이 돼요. 그러면서 그 첫 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기도하면은 1시간 반, 2시간씩 막 땀을 흘리면서 악적같이 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다 해야 기도를 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힘들다, 밥 사내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까 훈련비 내놔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나를 밀어줘라. 이상하게요, 무당 비슷한 모습, 중 비슷한 모습으로. 진짜 기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설거지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냐?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노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막 기도 표시내야 됩니다. 자기가 평소에 했던 기도에 시간을 채워야 되고 양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중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게 기도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만이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바른 시간과 바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매일 해야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 응답이 된다.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왜냐? 신비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기도한 거 외에는 인정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신비한 것이 있지만은 신비주의가 되면은 안 되거든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이 사람이 뭐냐?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뭐냐?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지금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빛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모든 끝이 기도로 마무리되는 사람. 이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와도 응답이 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위기도 실패도 성공도 응답도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나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기도 제목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대 소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은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예수님의 절대 소원인데 이 절대 소원인 세계복음화 기도 응답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될 현장은 지금 어떠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세계복음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우상이 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 힘 있는 자, 바로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인인 것 같은데, 경제인인 것 같은데, 실력자인 것 같은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장하는 게 뭡니까? 너의 성공, 우리의 성공,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지역이 성공해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현장에는 지금 완전히 무당과 점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종교와 미신으로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지금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혼란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경제로, 삶으로 후대까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살리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현장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만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뭔 말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현장에 잡혀있는 사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이 저주 재앙에 잡혀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이시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 재앙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뒤에 끝이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결론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경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완전한 성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뭡니까? 결론이 세계복음화예요.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성공의 길을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신다면은, 그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실컷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육신 기도만 실컷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참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어요. 기도 제목 노트가 전부 육신 것이라. 성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뭐 집을 사면은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차를 사기 위해서, 그냥 일대기 육신적인 것만 꽉 차 있지 실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싹 필요 없어요. 기도 제목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경제, 건강 되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복잡스럽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많다. 그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진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직장과 가정과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게 되잖아요. 꼭 육신의 문제, 그거를 내가 입으로 고백해야 하나님이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모든 게 뭡니까? 건강도 더해 주시고 경제도 더해 주시고 네 후손도 더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나는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은 집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저 일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25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컷 기도해놓고 방향은 잘못 잡았어.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수고해놓고 엉뚱한 자리에 있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의 응답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응답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광야에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남은 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현장 있는 자체가 응답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이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이 속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요. 아멘.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요. 그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인 신분인데 감히 주인에게 다가가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하기 전에 걷어차면서 가서 일해, 그럽니다. 어디 노예 신분이 지금 애굽 왕궁의 고관으로 있는 보디발 앞에 가서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비서도 아니고, 지금 말하면 운전사도 아니고, 저 밑에서 지금 그것도 나이 어린 청소년인데 어디 감히 주인에게 가서 인생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한 전도, 선교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린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요셉이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만사가 형통케 되는구나.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마음이 활짝 열린, 보디발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모든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 일도 내팽개치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온갖 빚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해외로 막 돌아다니. 그러니 뭐 그 돈이 얼마 남아납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진짜 잘못 깨달은 것이죠.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집에서 응답받고 내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응답받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 응답받는 게 딤사역이에요. 내 중요한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함께 응답을 확인하는 거, 그게 미션홈이요. 내게 직장과 내 경제 현장에서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받는 게 그게 지교예요. 전문교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지역에서 응답받고 모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전도하는 거, 그게 지교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다락방 전도한다고 막 다니면서 다락방 열고 막 돌아다니고 그게 다락방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도 응답이 없으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뭐가 해결되고 뭐가 역사하고 그걸 응답인 줄 알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복음운동이 뭐냐? 성경적인 복음운동.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문제 앞에서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문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입으로 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 이 말은 내가 증인이 돼. 그래서 제가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를 가만히 보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온갖 낙심하고 힘 빠져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그 문제를 남 탓하고 전혀 증인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문제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가진 문제에 증인돼야 돼요. 내가 가진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돼요. 영적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에 잡히고 이 문제에 힘 빠져서 낙심하고 이 문제가 내게 위기가 된다. 그러면 내가 나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나를 살리는 개인 다락방 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개인 다락방이 뭐냐?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나의 문제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가 나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다가오게 한 것을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 이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천국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지금 이 문제 속에 나의 그리스도로, 이 문제는 문제일 뿐이고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 배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책은 뭡니까? 이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보고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으로 원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로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속에 믿고 이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 내가 주인 되니까 이 문제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책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 나 복음 알아. 안 가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통해서요, 확인해야 돼요. 그 세계 복음화는 성경적인 복음 운동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절대 소원 세계 복음화의 결론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할 때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들, 딸들이 회복될 것이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만 하면 23년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빛을 뭐 하는 것이냐? 선전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 빛을 선전하는 것이다. 광고를 모르면 그 제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지요. 이 빛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게 뭐요? 세계복음화요. 이 빛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창조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이 빛을 비출 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구석구석에 비추는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뭐한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빛이 뭐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전도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성도들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사단이 꺾인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그래서 237 나라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빛이 지금 237 나라에 비춰져야 됩니다. 이 빛은 어느 한 나라, 한 가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빛이라고 주신 이사야 7장 14절이 무슨 빛이냐? 전 세계에 주어진 빛입니다.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이 빛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태양이 우리나라만의 것입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태양을 하나님이 하나만, 전 세계의 밤을 비추시는 달을 하나만 딱,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빛은 뭐냐? 모든 개개인에게 비추라고 주심.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뭐냐? 이 빛을 내가 있는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세계복음화를 세계를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소원인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되는 거라. 그게 뭐냐? 빛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배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세계복음화의 배경입니다. 하늘 군대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한이 돼야 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 우리의 한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예수님의 절대 소원이요, 세계복음화는 나의 한이라.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유언을 준다면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렘넌트가 되라. 우리 주사랑교회가 열심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무엇을 남기느냐? 세계복음화를 이어서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을 이어나가는 바톤이에요. 이게 주사랑교회 절대 언약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주님의 소원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막강하고 대단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고 관광지가 되었는데, 초대교회가 잡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힘있는 사자 호랑이는 없어졌는데, 호랑이의 밥이 되던 약한 짐승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가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크고 어마어마한 모임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사에 남고 오래 남는 교회가 아니다. 대단한 성공과 경제와 실력과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래가는 것 같지만은 단숨에 무너지는 것이고,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이 절대 주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잡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는 이어져 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힘이 오래 갔습니까? 힘없는 국민의 힘이 오래 갑니까? 대통령은 많이 해봐야 5년이고요. 독재를 해도 30년, 50년 죽고 나면 끝이에요. 아무 힘없는 저 시골 깡촌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은 백성의 힘이라. 그게 무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장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시대적인 인물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되면 된다. 요셉이 대단한 집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야곱의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라합이 대단한 여인이라서가 아니라 기생 라합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왔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들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그 시대와 당대와 후대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언약을 잡으면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는 예수님의 절대 소원으로 우리의 가슴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